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 제자들의 일종의 반발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죽는 자리까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죽으실 수 없게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랬다가 꾸중을 듣고 도대체 어딜 가시려고 그럽니까? 라는 모두의 불안한 의심에 찬 질문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이 죽으러 가시는 일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의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끝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할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죽으러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고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그런 길로 그의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시키고 또 결국 그 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애가 예수가 걸은 그 길을 뒤따르는 이른바 제자도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경이 하는 이런 이야기가 참 이상한 것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께서 죽어서 모든 구원과 승리와 영광과 운명을 바꿔놓으셨다면 해결하셨다면 우리 상식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동일한 고난이 사실 일어나지 않아야 맞습니다. 다 해결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그가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가 죽으셔서 부활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역전, 그 정도를 넘어서는 고난이라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나 예수를 믿는 그의 성도들에게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납득이 어렵죠. 히브리서 2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심오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의 구원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즉 의인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인의 죽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죄지어 죽어버린 자를 끌어안아 구원, 부활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죽음을 없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에 동참하여 죽음이 끝이 안 되게 하는 부활로, 죽음이 소용없는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겪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전제되어야 부활이 성립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 길을 걸어 부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실패와 절망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한 몫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나?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인생이 불편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라는 지점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한 바로 그 방법,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그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고난의 길을 걸어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자리까지 이르는 실력이 쌓여가는 과정을 가져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실망에 빠진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중하시죠. 대화하시고 나서 꾸중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미련한 자들아, 성경이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그리스도가 그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고단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학교에 가면 더 힘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아니요. 실력을 쌓으라고. 그래서 더 훌륭해지라고. 성경이 우리 생애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운명이 결정되고 복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힌 지위와 신분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더 힘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린 더 훌륭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순탄치 않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여기를 다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 이 문제부터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죠. 우는 것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피조물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와 복주심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울고 불고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을 나누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며 동반자로 부르고 있는 자리에 기어코 가야만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싫어서, 그게 부담되어서 여기를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을 섬긴다 그럽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불상 앞에 절하는 것, 단군상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좋게, 내가 만족하는 차원에서 기독교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색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걸 왜 바보같이 바알을 섬겼을까요? 하나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1차적인 답을, 보상을 주지 않아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인생은 고달프고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더 쉬운 답을 택했죠. 하나님이 그걸 질색하셨죠. 나는 너희를 그 정도로 목적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꿈과 믿음의 상대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단순 명령문으로 여기고 덮어놓고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을, 그것을 어기면 벌받는,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걸 금령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늘 그런 금령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그 개념조차 희미해졌지만, 예를 들어 성수주일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좀 남아 있었는데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 주일날 버스 타는 거, 그것도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멀리 사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주무셨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저녁 예배 마치고 또 돌아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자고, 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통금 해제하고야 그제서야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에 교회사적 경험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금령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 율법의 기초 위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죠. 여기에서 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란 뭘까요? 율법이 너 학교 안 가면 매 맞는다, 공부 못하면 너 혼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공부를 해서 훌륭해지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바보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진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중단 없는 도전으로, 깨우침으로, 은혜로 매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이걸 지켰다, 나는 그걸 못 지켰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그 단순 무식한 금령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지켰으니까 좀 자신 있고, 그걸 어겼을 땐 금방 의기소침해서 회개하고, 평생 이 경계선만 넘나드는 쳇바퀴 도는 것에 불과했던 신앙에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보내시고, 우리를 어떤 능력과 업적에서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이 처한 이 복잡다단한 각자의 상황들, 고단한 일상들에서 더 어려운, 고급한,
그런 공부를 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늘 예로 드는 모세의 경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는 주인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좀 더 깊은 시각으로 보시면 거기서 주인공인 모세는 영웅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신앙의 항복과 그 수준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는 불평하며 이 40년 동안 날 썩게 하시더니 이제 와서 내가 80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겁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이 화를 다 내십니다. 할 수 없이 가게 됐죠. 바로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기대치 않게 바로가 이놈들이 배가 불러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 더 고단하게 만들자.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게 해라. 작업 할당량은 감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는 바람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원망을 합니다. 그것 보세요. 나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거를 10번을 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10번의 재앙에도 바로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물론 있었지만 바로가 항복하지 않고 권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또 다시 바로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때마다 바로는 더 거칠어지죠.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까지 오죠. 결국 바로가 잠깐 손을 놓아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홍해 앞에 섭니다. 그 홍해 앞에서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대하여 모세가 이런 근사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를 항복시키지 못한 걸 보는데 모세를 항복시킵니다. 이 고급한 수준에 온 것이고 그래서 고난이 끝났는가? 아니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매일 죽어납니다. 백성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원망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러면서 백성 편을 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뭘 포기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죠. 용서하시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과 함께 죽게 됩니다. 모세는 잘못한 게 없으나 그 백성들과 함께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종입니다. 저들이 실패했는데 나 혼자 승리하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라고 함께 죽게 되는 것을 그는 신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영광으로 여기게 되죠. 이 일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모세가 늘 믿음이 넉넉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죠. 죽음에까지 따라 들어오셔서 결국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끌어안는 하나님의 죽음. 천사들을 모아놓고 꽃 피운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그 운명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 거기다 꽃 피운 부활.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불만스럽고 스스로가 창피하고 그리고 변명과 외면 이런 것들로 얼룩진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쉽게 회개하고 씻어버리는 데다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수치스럽고 불만스러운 그렇게 겪어낸 시간들이 나중에 뭘 만드는가를 볼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잊고 싶은 과거를 쉽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잘못한 게 있어야 부활로 뒤집어지는 것이죠. 죽음이 부활에 붙잡혀서 영생을 만들어내고 영광을 만들어낸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뭘 보고 믿느냐고요? 예수를 보고 믿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그것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부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의 인생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내가 늘 옳고 늘 전지전능하고 완전 무결하려는 식으로 신앙을 채점하면 아무도 인생을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밤낮 예배당에 모여서 누가 잘났느냐의 싸움밖에 없죠. 그걸 못 모이게 하니까 지금 그 난리들을 치시는 거죠. 그런 거 말고 도리어 감추고 살아내야 하는 실력 없는 인생, 그런 증오, 그런 원망, 그런 절망들을 견뎌 넘어오는 것들이 일을 한다고 믿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 많은 기적을 행하셔 놓고 죽으신다고요? 얼마나 노골적인 반발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게 기도해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의심과 불안이 섞인 자리, 다 해결할 수 없는 길,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길, 진리와 영광에 관한 증언인데 모두가 돌들고 죽이려고 하는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 길을 가느냐고요? 그것이 주께서 영광 받으신 길이요 우리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만들어진 인류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내시고야 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 의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길은 우아하게 찬송 부르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함 지르며 악을 쓰며 또 때로는 욕을 하며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을 한다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밤낮 후회하다가 밤낮 변명하다가 나 얼른 교회 가서 회개해야 돼 이렇게 늘 도망가느라 현장에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못하게 됩니다. 할 말 없는 자리를 지키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생애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이 정한 지혜와 권능의 기회들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셔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그분, 이 길을 먼저 가신 분, 그래서 내 처지를 아시는 분, 그리고 나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해결 못해도 된다. 영웅적이지 않아도 된다. 네 못난 것과 네 부족한 것들이, 지금 너를 가슴치게 하는 것들이 너를 만든다. 걱정 마라 하시는 그 예수님께 제대로 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쓸모없는 고집스러운 체념과 타협으로 낡아빠진 고목이 되지 마시고, 세상은 만들 수 없는 복음만이 만들어내는 크고 놀랍고 부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귀한 인생이 결과되시는 복이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걸으신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복된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귀한 약속을 따라가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뒤따라 살아내게 하사 무슨 하나님을 위해 봐주는 것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 생명으로 스스로가 훌륭해지는 길을 걷는 위대하고 용감하고 인내하고 할 말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정직한 용감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